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단식 소리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받기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유의 명절 은혜 안에 잘 보내게 하시고 인근각처 흩어져 있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제하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강건해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축복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명절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최고로 장수하시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올해로 104세가 되셨고요. 지금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도 하시고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작년에 기독교 방송과 대담하는 그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지나간 그 방송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남는 것, 그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살 넘도록 장수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떠나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은 본인에게는 더 큰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참 100살이 넘으셨는데도 그 시대를 향한 철학자로서의 고민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을 그 대담 속에서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가장 친했던 3명의 친구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책임이 크다. 나도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 저는 이 대목에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이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본격적으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100살 동안 살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남지 않더라. 그리고 보람도 그렇게 남지 않더라. 그런데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보람되고 행복됐던 것은 남을 위해서 도와줬던 것. 가슴 아플 때 같이 위로해줬고 물질을 나누고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것.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 이것은 지금까지 기억이 남고요. 또 보람도 되고 행복감이 충만했다. 그리고 덧붙이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 노 교수님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보람이 뭘까? 행복이 뭘까? 남는 게 뭘까? 인생 돌아보고 난 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참 보람됐다. 참 행복했다. 이것이 참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함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문제는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화두입니다. 관심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는 존재로 끝나버리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는 다 욕망을 갖고 있고요. 궁금해하고 소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영생의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영생을 얻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8절에서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영생 얻는 진정한 신앙, 구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율법사의 그 대답에 대해서 잘했다, 옳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지금껏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또 선한 이웃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너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37절 아닙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 사랑 실천자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받은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이웃 사랑을 너도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므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2022년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가 5가지 표를 내걸었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나눔으로 이웃 사랑하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실천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 주님이 비유로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사랑 실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요, 내 귀에 들렸다면은 지금 주께서 사랑을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명확하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외면하지 말라. 주님은 이것을 3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굴까?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특히나 2사람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십시오. 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물했던 것을 받아서 먹고 살도록 하는 사람,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잘 믿는다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들을 부정적인 인물로서 등장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삶이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이다,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것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 실천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의 이웃인데, 어떤 이웃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는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한 영생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멈춰버린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데 사랑이 실천이 없다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는가는 몰라요. 그러나 이웃 사랑 실천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천 방법입니다. 그러면 외면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웃사랑 실천은 불쌍한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실천되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럴 때 사랑 실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기까지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믿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주의 긍휼의 마음, 주의 사랑을 가슴속에 충만히 공급받고 부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랑 실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먼저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펼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주세요. 주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원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면하고 아이고 잘 돼버렸다 하면서 통쾌히 여기고 그냥 외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렸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들, 혼합된 자들. 그래서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요. 창종도 안 했고 상거리도 안 했습니다. 같이 모여 살거나 같이 만나게 되면 부정탄다고 그 지역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자기를 미워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을 무시했던 사람, 자기를 조롱한 사람, 자기를 병균 취급하고 바이러스 취급하는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 편견을 뛰어넘어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입장에 놓여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상대로 선을 행한 겁니다.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의 원수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공경에 처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원수 같은 마음,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공경에 빠져서 사느냐 죽느냐 힘들고 어려워 있는 그를 도와주라. 이것이 이웃사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사랑한다면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야 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인간의 힘, 우리의 자력과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 실천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원수 갚고 밉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관심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원수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렸다면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외면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34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소독해 준 겁니다. 그리고 타던 짐승, 그 나귀에 자기가 타고 있었는데 자기는 내리고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으로. 그 밤에 그 사람이 간호했습니다. 그리고는 35절,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 일보러 갔어요. 사업이면 사업, 여행이면 여행, 자기 일보러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실천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전 재산을 기탁했습니까? 자기 일도 버렸습니까? 오직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헌신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구제 안 하냐고. 여러분, 그 교회는 거기에 걸맞게 수준이 있어요. 형편과 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전 세상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고 자원함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동되고 이것은 마음의 자원함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 실천을 말씀하셨을 때 뭐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틀치 임금을 투자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만 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나귀를 내가 타고 가야 되는데 좀 불편하죠. 걸어가야 하니까.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태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기도 쉬어야 되니까 그 밤에 정성껏 그 사람 간호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자기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보러 가야 하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탁한 겁니다. 값을 치르면서 이틀치를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와서 갚을 테니까 좀 이 사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하십시오. 남들이 막 재산 팔았다, 남들이 뭐 큰 거 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의 형편과 저 사람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10억 번 사람하고 100만 원 번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과부의 2렙돈. 부자들이 드렸던 것보다도 과부의 2렙돈, 그 가난한 중에서 드렸던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주님은 부자보다도 이 여인이 더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그렇게 평가하시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면치 않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형편 속에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실천. 그러므로 사랑 실천은 자연스러운 삶의 실천이 돼야지. 왜 어렵습니까? 큰 것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만이 아닙니다. 큰 것만이.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김치 하나 갖다 줄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베풀 수 있어요. 큰 것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식구들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실천 방법이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 몸, 자기 식구, 자기 일, 자기 가정, 형제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요. 관심 가질 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유능한 목사일 수 있고요.
제사장이니까 레위인, 유능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셨다고 했죠.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테스트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그때 주님이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때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은 진정한 구원신앙은 뭐냐? 영생 얻는 구원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사랑 실천이 말과 혀가 아니라 구체적인 진실함과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구원신앙이다. 영생 얻는 신앙이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 자비를 베푼 자다.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자비를 베푼 자.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 실천 방법은 뭐 빚과 번쩍한 것 아닙니다. 생명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바치는 것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면하지 않고 관심 갖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제한다, 남을 돕는다 할 때 내가 이것 하는데 부끄러워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커피 한 잔도 좋아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나누십시오. 조그만 것 하나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끝까지 도우라는 거예요. 35절 보면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보상 바라봅니까? 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상 바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그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 방법입니다. 2022년도 저는 우리 순이 이런 순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장학 구제, 그래서 저는 그 액수와는 상관없이 마음의 자원함으로 감동함으로 모두가 다 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형편 따라 다른 거예요. 믿음 따라 다르고 자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진정한 신앙이다. 여러분이 개인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개인으로 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흘려보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내주신 그 헌금 하나하나가 모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지금 돕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 실천해야 하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면하지 않고 관심 갖는 것,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목숨 바치고 재산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보상바라지 않고 있든지 없든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라 믿고 사랑 실천하는 주의 사람들을 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착한 선행들이 교회 안에 미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삼겹줄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림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